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를 멈추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피할 수 없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기독교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때로는 어떤 때 no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이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특별히 술과 담배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사실 담배보다는 거의 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담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는 이 담배라는 기호식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술은 생각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됐거든요. 거의 인류의 역사가 곧 술의 역사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도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좀 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이 술에 대해서 술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담배도 우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기호식품 술과 담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술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해서 때로는 엄격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오늘날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먼저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사실 여러분 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술이 그 자체로 죄입니다. 여러분 술은 죄예요.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술을 마음껏 허용하고 그러니까 술 마음대로 드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술을 다루는가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죄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어떤 특정한 도구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 자체가 죄인가요? 칼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다면 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죠. 근데 칼로 누군가를 해치게 한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그때부터 칼은요 더 이상 이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칼에 있나요? 아니요. 칼을 대하고 다루는 결국엔 인간의 모습, 자세에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술은 굉장히 보편적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과일주 그리고요 그 곡주가 있었어요. 과일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포도주, 포도를 숙성시켜서 만든 포도주가 있었고요. 곡주는 맥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맥주가 등장한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 맥주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맥주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 맥주라는 단어가 없는데 자 대표적으로 민수기 27장 8절을 보면요. 성경이 술에 맥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줘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에게 부어 바쳐라. 자, 이때 독한 술로 번역된 이게 개역 개정은 독주로 번역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어떤 영어 성경은 그 스트롱 알코올이라고도 번역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독한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한 술, 독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발효주라는 뜻이 있어요. 발효주. 그리고 이 발효되다, 발효하다. 그리고 이 쉐카르, 히브리어 쉐카르의 어원이 아카드어, 원래 히브리어보다 좀 더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의 샤카르에서 왔는데요. 그 샤카르의 의미는 보리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쉐카르는 보리를 발효시킨 음료라는 거예요. 보리를 발효시킨 음료, 그 술이 뭐예요? 맥주죠. 네.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하나님이 술 자체를 악하게 보고 독한 술, 근데 성경은 독한 술 자체, 술에 취하는 건 분명히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러면은 왜 독한 술을 부으라고 해요? 하나님 거하게 취하고 싶으셔서? 야, 나도 니들은 안 되지만 나는 좀 취해보자. 이래서 독주를 부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먹던 음식 중에 하나였던 곡주, 맥주를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보여주죠? 그 당시 포도주도 그렇고요. 포도주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거든요. 포도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되게 그냥 일반적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으로 즐기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런 또 술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많이 마시면 취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적당히 마시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워요. 뭔가 좀 더 이게 기분이 업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 술을 즐거움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13절이나 이사야서 25장 6절이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7장 13절을 읽어줄 테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먼저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술은요 일반적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음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술에 대한 사실 성경의 입장이 좀 잘 드러나죠. 그냥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요. 그리고 즐거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냥 음식 중에 하나, 어떤 때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묘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죠. 왜냐하면 술은요,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뭐죠? 일반적 음식은 이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치킨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성의 끈을 놓고 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숙취에 시달리고 갑자기 막 오바이트를 하고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치킨도 오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네. 치킨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아니면 때로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몸이 나긋나긋하고 졸리고 이 정도죠. 근데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술에 취할 때는요. 이성의 끈을 놓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었을 때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신앙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야, 나도 술 한번 진탕 먹어보자 하고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더럽게 못 마셔요. 네, 저는 지금도 진짜 못 마셔요. 네. 알코올은 해독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저의 술 주사가 뭔지 알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취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전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평생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최악의 주사라고. 그게 최악의 주사 중에 하나라고. 자꾸 뭔가 막 그래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자꾸 취해서 막 보고 싶다고 하고 막 사람들 5만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었죠. 네. 그러다 이제 잡니다. 그렇죠? 그것도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잠들어 버리는 것도. 네. 자, 어쨌든 이게 술이죠.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때로는 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 이거 맥주예요. 맥주는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그 동시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이세요? 사실 성경은 술 자체를 무조건 금하지 않아요. 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의 음식 중 하나고, 그냥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마실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절제하는가, 어떻게 여기서 넘어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술에 대한 관점이라면요. 두 번째로, 그럼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앞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인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대부분 교회 역사는 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성찬식 매주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성찬식 포도주로 했다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포도주는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물론 그때 조금씩 마셨겠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은 뭐 하죠? 네, 애찬식을 합니다. 애찬식은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서로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함께 음식 중에 하나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눴죠. 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포도주는 언제나 항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술을 무조건 다 허용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끔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절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는 누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죠.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아주 유망한 그 성경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네.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금주하고 절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요 술만 안 마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거는 술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모든 것, 행동 자체를 절제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세례 요한처럼 단순히 술만 금주하는 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들, 음식,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요. 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때로는 닫혀 있고 때로는 열려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했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유명한 교부이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회의 선생이자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포도주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포도주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포도주는 위장을 강하게 하며 개인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피가 차가운 자의 몸을 데워주며 상처에 부어주면 치료가 된다. 포도주는 영혼의 슬픔과 피로를 몰아내준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며 친구들을 위하여 대화의 기쁨을 더해준다. 네. 보세요. 여기 이 술에 대해서 막 생각보다 열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교회 입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술에 대한 교회의 중립적 입장은요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술 문화를 교회가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술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은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네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술 문화를 이끌어갔을까요? 건강하고 균형 있게요. 그리고 이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술 문화를 건강한 술 문화, 균형 있는 술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은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세계사를 공부해 보거나 역사책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중세 교회는요, 수도원은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구소였어요. 집합 연구소요. 네. 그리고 이건 술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그 당시 수도원은 굉장히 컸고요. 수도사에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생활했다고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매주마다 뭐 하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 때마다 카톨릭 원래 중세 시대까지도 카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매주마다 성찬식이 드려집니다.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이때 양이 꽤 많이 필요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를 재배해야 됐죠. 수도원에서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재배할 땅이 또 수도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좀 귀족들이나 좀 왕들이 교회에게 땅들을 많이 이렇게 기부하거나 땅을 많이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수도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좀 비옥한 땅에서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네요. 근데 땅도 있어요. 근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근데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수도승들. 그 당시 수도승들의 경건 생활 중에 하나는 농사였습니다. 농사 짓고 일하는 게 경건 생활이었어요. 자, 뭐 하겠어요? 가서 나무 이렇게 재배하면서 포도나무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또 이때 수도승들이요, 그냥 일꾼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가장 지식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네. 포도나무 그냥 재배하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좀 더 잘 자랄까? 야,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상품에 맛 좋은 포도나무가 자라지?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포도주도 당연히 질이 올라가요. 포도주 맛이 점점 좋아져요.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와이너리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수도원에서 따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이름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도원의 이 포도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 이건 맥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유럽 땅이 모두 다 비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는 그래서 보리를 심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또 땅은 많네. 근데 보리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또 지식층들이에요. 근데 원래 보리 그 당시 곡주를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맥주는요 엄청 질이 낮은 완전 하급 술이었습니다. 사람들 잘 안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어요. 이건 이제 이따가 좀 얘기해 볼 텐데요. 물이 귀해서 술을 물 대용으로 마신 게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식수원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오염된 물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수도원에 사람이 많아요. 포도나무는 안 자라네. 포도주를 식수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곡주를 사용해야죠. 근데 이제 곡주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도 연구하는 거예요. 곡주 질이 좋아지네. 좀 더 맛 좋은 맥주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영국 에일의 또 시초기도 합니다. 네. 보세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술은 수도원을 통해 좀 건강한 문화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했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술을 남용하는 것. 이건 언제나 금지했고 언제나 절제를 얘기했고 건강한 술 문화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카톨릭에 대한 이제 반발감으로 카톨릭이 성경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이 이유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는 카톨릭 이 교회에 대한 반발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예 술도 금지합시다. 이것도 금주합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때 오히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에 우리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 그걸 금하지 않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금주를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심한 절제를 얘기하는 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마르틴 루터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와 여인이 슬픔과 상실을 초래하고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광기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모든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 돈과 재산이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죄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내다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 즉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자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자살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해로운 원수니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만큼 더 해로운 원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이세요? 네. 이게 성경이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대로 교회가 술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항상 중립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얘기했죠. 절제하고 취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부정성에 대해서 교회는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자, 근데 왜 언제부터 교회에서 조금 더 이 술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 엄격한 이야기들, 엄격한 메시지들이 도대체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제가
사실 이 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요, 좀 더 스터디하면서요 알게 된 게 있는데, 저는 이 미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좀 더. 근데 2010년도 중반에 이 조사 리서치한 걸 보니까 미국 개신교에서 그래도 56%가 금주자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반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술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더 닫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왜 술에 대해서 점점 엄격해지기 시작했는가? 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야, 술 마셔도 돼? 야, 술 이거 정말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죠. 야,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그 물 대용으로 마신 거야. 네, 그리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사실 상하수도의 이 발전은요, 인류 역사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건강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 대용으로 이 포도주, 그다음에 왜냐하면 포도 주스가 시간이 지나면 발효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맥주도 그렇고요. 발효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대에는 이 도수 높은 술을 마시면 쉽게 취하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계속해서 희석하려고 했어요. 물을 조금이라도 더 타고 조금이라도 도수를 낮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만들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게 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음료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마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여러 도시들의 도시화가 일어나죠. 산업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은요, 술의 발전도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술은 도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음료 대용으로 마셔야 되니까요. 근데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는 농사가 아니라 내 몸을 써서 돈 버는 시대가 찾아왔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경쟁이 극심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감, 스트레스, 여기서부터 오는 막 신경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근데 술이 도수가 낮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더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좀 더 취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잊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오늘 때려 마시고 그냥 빨리 잠들고 그냥 힘든 하루를 망각하고 싶어. 자, 거기 니즈에 맞춰서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증류수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술이 예전엔 도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도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압축을 더 해가지고 도수를 높이는, 네. 그 지금과 같은 어떤 소주, 보드카, 이런 술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요, 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술을 스트레스 풀려고, 힘든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려고, 내 현실에서 망각하려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서 취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전에 없었던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 이제 도시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거죠? 술 자체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요. 사실 진짜 달라진 거는요, 술을 대하는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대하고 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요,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술이 더 이상 사람들이 술을 성경적으로 마시지 않아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술 자체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목적이, 문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술을 하나님처럼 대하는군요. 생각해봐요. 나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압박감 속에 있는 나에게 그 압박감의 해소감을 주고, 현실을 망각하게 해주고, 나 너무 힘들고 막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그거를 술을 통해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금주 운동이
금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점에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19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엄청난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영적 대각성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이 슬로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경건 운동.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더 경건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예배의 자세들 이런 걸 우리 올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거 그게 이때부터 좀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경건 운동과 함께 일어난 게 사회 개혁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독교가 부흥하면요 사회 개혁이 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 그 개인의 위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사회를 바라보고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사회 개혁 운동에는 금주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을 예전처럼 건강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산업화가 발달되니까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좀 편하게 삶을 나누고 이런 문화가 사라졌다고요. 시간이 금이에요. 급해요. 무슨 놀고 있어요. 내 돈 벌어야 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일도 하루라도 더 일해서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때려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죠. 알코올 중독이 개인의 일로 끝나나요? 아니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 특별히 가정폭력의 문제들이 그때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운동이 여성들을 통해 특별히 일어났어요. 네, 여성들이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들이 무너지고 남성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들들이 무너지고 가정의 수많은 폭력과 가정의 깨어짐을 가져옵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좌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서요. 교회에서는 어느새 점점 술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 문제의식들이 이전에 없었던 문제의식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술에 대해서 점점 엄격해지기 시작한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런 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요. 이제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 당시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조선 땅으로 옵니다. 수없이 많이요. 자, 조선 땅에 와서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당연히 이분들은 이미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시대에 왔는데 사람들이 여기도 당연히 술이 있죠. 특별히 한국에는 그때 막걸리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하죠? 금주를 처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술 문제가 됩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흡연하지 마십시오. 그건 경건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한국 기독교가 좀 미국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와 다른 좀 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요. 술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처음엔 중립적이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대한 문화가 이거 점점 타락하고 점점 사람들이 술을 건강하게 대하지 못하네. 이게 더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네. 이제 우리 이거 다시 재고해 봅시다. 이제 우리 이거 금지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쉽게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왔다면 한국은 오자마자 선교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시지 마십시오. 당신 술, 담배 하면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술, 담배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7일을 했다고요. 그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 담배가 자연스럽게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술과 담배를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술, 담배는 무조건 죄예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모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성기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기훈 아니에요. 네, 성기문 교수님. 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술과 담배 습관을 게으름, 불결, 무절제와 연결시켰다. 금주와 금연은 극적인 개종 이야기의 증거가 되었으며
과거 습관의 단절에 대한 실제 예로 거론되었다. 그래서 개종, 기도회, 신학회의 총집합을 구성하는 부흥회에서 음주, 흡연을 포함한 구태와 종교적 범죄에 대한 죄 고백과 새로운 성스러움의 형성이 그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죄 개념은 추상적, 신학적 측면보다 일종의 행동 규범 측면의 죄 목록들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한국 교회에 자리 잡은 금주, 이 금연 문화에 대한 좀 특징,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이걸 도덕적으로 접해서 도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그러니 마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십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네. 일단 우리는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술을 접하는 이 문화의 변화, 이게 부정적인가요? 술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술에 대한 문화가 이미 많이 왜곡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왜곡된 문화 속에서 술을 예전처럼 건강하게 접하는 문화가 아닌 증류술을 마시고 내가 마시면서 그냥 당장 취하고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실 대안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런 문화 속에서 대안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바로 네 번째 주제에 있죠. 자, 그럼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 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술에 대한 게 술 자체가 죄, 술 자체가 악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는 문화에 대한 문제구나. 뭔가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술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제들도 대부분 그럽니다. 여러분, 성이 잘못된 거예요? 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을 대하는 문화가 왜곡될 때 잘못된 거죠. 모든 것들은 이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태초에 창조할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준 게 이 문화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28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이거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애 순풍순풍 낳고 그냥 애 많이 낳으면서 살아라. 다자녀해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문화에 대한 말 얘기했어요. 너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라.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술, 과학, 철학, 인문학, 디자인, 생물학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용했어요. 그 문화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때 기준이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분의 원리에 따라 문화를 만들고 그분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문화를 사용해야 됐어요. 근데 죄는 뭐죠? 죄는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우리가 당신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me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손바닥 탁 때리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만들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럼 이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하나의 음식이었다니까요. 그냥 음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술을 하나님의 문화 원리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어떻게 돼야죠? 취하기 위해, 기분 더 흥분시키기 위해, 괴로움을 잊기 위해, 나를 망각하기 위해 술을 대야죠. 네. 이건 더 이상 음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음료예요? 이건 약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술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자
주폭과 알코올 중독과 음주 음정과 수많은 문제들. 잘 지내? 그냥 보고 싶어서 이런 이상한 주사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전히 금주와 금연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여전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뭔지 아나요? 오늘 여기서 끝내진 않을까요? 사실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끝내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금주합시다. 금연합시다. 여기서 끝내겠죠. 아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절제를 외치고 우리가 그런 거 굳이 좀 우리가 세상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듭시다라고 건강하게 시작됐던 기독교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율법주의로 또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교회 안에서 이 건강한 문화, 대한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이렇게 또 바뀌기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저 부도덕한 인간들 봐라. 뭐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 뭐 교회 다니는데 너 담배도 아직 못 끊고 있어? 야, 너 그럼 회심하지 못한 거야.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 하나님, 너 그러면 너 그 믿음 가짜 믿음이야. 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렇죠? 왜곡된 술 문화를 거부하고 건강한 대안을 만들자라는 게 어느새 울타리를 짓고 벽을 쳐서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너는 가짜,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가 생기자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나요? 이제 또 오늘날에는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봐요, 당신 성경 잘 모르는군요. 성경 공부해 보면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술 자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 너무 꼰대예요. 술 음료예요. 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난 열려 있어요. 난 당신처럼 닫혀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땐 달라 보여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둘 다 뿌리는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술을 가지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야를 술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더 열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힙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보다 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보다 더 건강해. 넌 아직도 그렇게 꼰대 같구나. 넌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반대쪽에 금주 금연하는 사람은 어떻게 술을 마셔? 어우, 저 부도덕한, 어우, 저 부정한, 이러면 손가락질하죠. 뭐예요? 뭘 보여주죠? 여러분, 둘 다 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 다 술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한쪽은요, 술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술 안 마셔야 돼요. 한쪽은요, 술을 금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술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금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거든요. 아, 잠깐, 내가 왜 술을 굳이 안 마셔야 돼? 그건 내가 저런 꼰대 같은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 되는 거잖아. 아, 싫어. 난 무조건 술 마실 거야. 이 사람은요,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둘 다 자유가 없어요. 둘 다 자유를 뺏겼습니다. 둘 다 균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드디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보잖아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도 없을 놀라운 균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요. 사랑이요. 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이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고기가 흔하지 않았어요.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다고요. 근데 이때 지금처럼 이때는 고기를 뭐 유통하고 고기를 도축하고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때 고기가 가장 많이 도축될 때는 언제냐면 이방 신전에 고기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이제 로마 전역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소란 소, 돼지란 돼지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다 제물로 바치죠? 근데 엄청 많잖아요, 양이. 그럼 뭐예요? 그걸 이제 시장의 상인들이 이제 신전에 돈을 주고 사가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여러분 고기는 그냥 고기죠. 아니 맞아요. 저거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거, 이방 제물로 드려졌던 거 알아요. 근데 이방신 그거 없잖아요. 우린 이제 이방신 없는 거 알잖아요. 그거 다 허황된 거잖아요. 우린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 양심이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니 어쨌든 저게 이방 신들 앞에서 막 저 고기가 사람들 앞에 막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이 저기 향도 피우고 절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아니 제가 예전에 제가 이방인이어서 제가 이방신 믿어봐서 알거든요. 그거 얼마나 그 모습이 막 기괴한데요. 저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게 여전히 거리껴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라고요. 자, 이때 바울이 이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이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나요? 이때 바울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나한테 배운 게 몇 년째인데 성경에 내가 지금 그렇게 음식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냥 먹어요 라고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바울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식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줘요?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요, 놀랍게 둘 모두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의 지식이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 없음도 나는 인정합니다. 난 당신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을 겁니다. 이 균형을 맞춰준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균형을 자유에서 찾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어떤 자유죠? 바울은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를 못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형제와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한번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막 재밌게 놀고 있는 장난감 있어요. 내가 막 이거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꼭 이 동생 놈들은 내가 재밌게 놀고 있는 걸 갖고 와서 꼭 그거를 자기가 놀겠다고요. 나도 저거, 나도 형이 갖고 있는 거, 나도 누나가 갖고 있는 거, 언니가 갖고 있는 거, 나도 저거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내가 막 갖고 놀다가 싫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에이, 동생 줘. 동생이랑 같이 놀아 라고 하죠. 자, 이게 여러분 이때 엄마가, 아빠가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원래 형이랑 누나는 호구야. 그냥 호구처럼 해.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동생한테 양보해. 형이잖아, 누나잖아, 언니잖아. 이건 이런 뜻이죠. 더 성숙한 사람은 너는 더 성숙했으니 그 장난감만 가지고 재미를 누릴 수 있지 않잖아. 너는 그 장난감 동생한테 줘도 다른 걸로 너는 더 큰 재미를 누릴 수 있잖아. 그게 너는 그만큼 더 성숙했잖아. 그러니까 기꺼이 그거 양보해주자. 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라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안 돼.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난 이거 무조건 안 마셔야 돼. 난 이거 안 마시면 난 마시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거나 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나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도 있어. 기꺼이 이거 나 포기할 수 있어. 당신을 위해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건강하게 나름 술과 담배를 즐길 자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는 그럴 자유가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만 한다면 저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술을 먹거나 막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어떻게 술을, 아니 목사님 말보로 그것도 레드를 만약에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봐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몰라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람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다면 저는 여전히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저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 걸 얼마든지 나름 건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그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더 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절제할 수 있는 더 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요, 배려와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방향성은 약한 사람을 향해 흘러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려의 자유는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러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칼럼 리스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이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칼럼도 찾아보고 하니까 미국에 예전에 2020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D.L. 메이필드라는 여성 작가이자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미국 신문에 올린 칼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이트를 또 울림을 저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D.L. 메이필드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 메이필드의 가정도요 좀 엄격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당연히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도요. 그리고 술 마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메이필드가 한 가지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창고에 갔는데 창고에 와인 냉장고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그 와인 냉장고에서 가끔씩 와인을 꺼내 한두 잔씩 마시고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메이필드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때 이후로 좀 더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요. 여전히 그냥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메이필드는 술을 그냥 나름 잘 마십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술을 평범하게 마셨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메이필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남편과 이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삽시다.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그들을 도와주십시다라고요. 라고 하고요. 미국 내에서도 좀 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이필드는 그녀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합니다. 그 속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삶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요 자신이 보는 광경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고 창밖으로 떨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 거실에는 빈 보드카 병들이 질비하고 어떤 이웃은 스토브에 올린 치킨 프라이를 깜빡해서 새까맣게 태우는 바람에 우리 건물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알코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 지 1년 후 저는 점차 술에서 멀어졌습니다. 주류 판매점에 가는 게 두려워졌고 그곳에서 마주칠 얼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이 양손에 맥주 12팩씩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 외출할 때 맥주를 살 생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알코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제게 영적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이 이웃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메이필드는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으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즐겁습니다. 술은 좋은 거예요. 술은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술은 파티예요. 라는 것만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알코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넘어지는 알코올에 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낭만감으로, 더 큰 상처로 다가왔죠. 그러면서요 메이필드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술이 없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더 깊게 교제하며 더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이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칼럼의 마지막에서 메이필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삶이 모든 사람의 삶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소셜 미디어에서 제 일상과 자유로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옷차림, 음식, 말투, 그리고 마시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곳에 특별한 현실에 맞추려 노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금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왔듯이 절제를 의미 있고 신중한 선택지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온 지 20년이 된 제 멘토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에겐 마시지 않을 자유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메이필드의 고백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모습이 그 누구보다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내 주변에 당장 내 곁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는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알코올 때문에, 담배 때문에,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괜찮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가 아니라 맞아요. 그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고 그거를 절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삶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술이 없어도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당신에게 그런 즐거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말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누가 나의 자유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약한 사람을 위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유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바울의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하죠? 자유로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정말 자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유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그분은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요, 그분은 내려놓으십니다. 왜요? 약한 우리를 위해서요. 약한 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죠. 진짜 자유는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더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온다. 그 희생에서 온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너에게 나의 자유를 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겠니? 그게 정말 그렇게 미련한 일이겠니? 라고요. 여러분, 오직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누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술을 대하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